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깨달아 알아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생 동안 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산 하나님을 믿고 산 기간은 100년이에요. 100년. 그런데 이 100년의 세월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몸이 아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신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니까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 까닭은
예수님의 족보상 아버지 되시는 요셉이 아브라함의 41대 손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족보상으로 그렇습니다. 족보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족보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족보상으로. 그러면 왜 족보 얘기가 나오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근거하는 기준은 모두가 다 세상의 풍습과 법칙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세상의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 이것이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 하고 족보를 내놓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확실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이 엄청나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또 초청잔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그 초점을 어디다가 맞출 것인가 기도를 하는데, 새로 초청되어진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거기다가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기도하면서 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은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게 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별로 그렇게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복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믿음의 근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처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뭐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다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천하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믿음의 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은 아브라함이었으나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읽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열국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건 잘못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뭐냐면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부족사이기 때문에 이 족속들이 정족들이 모여서 세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혼자 돌아다니다가 센 종족을 만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그 종족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한다. 오히려 할 말이 없어요. 법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은 네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 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멋대로.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자기를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신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의 출발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나는 의지가 굳세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도 움직이지 않아. 이래가지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도 고향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상태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만 보라는 것이죠. 지시한 것만 보라. 다른 것 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주인 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하냐? 사람들은 거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부인하려고 하면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자꾸 많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 아비집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어디를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나는 식구가 몇이 되기도 왔는데 그 다른 종족을 만나서 그들이 죽이려 하면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앞에 언제 펼쳐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약속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신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5이 넘도록 자식이 하나가 없어요. 자식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나이 들면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자식들 힘으로 산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75이 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삶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항상 무언가 허무하고 허전한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가게 되면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어. 이것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엄청나죠. 축복 중에서 제일 놀라운 축복은 네가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들으면 우리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냐. 상상이 안 돼요.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게 상상이 되느냐? 이것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뭔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큰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 구약시대의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죠. 엄청난 이름. 그럼 내 이름이 어떻게 창대해지겠냐?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진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진다. 이 믿음은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름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되고 열국아비가 되고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못 자고 뒤척이던 사람이 밤이면은 잠을 잘 자고 할렐루야예요. 몸이 자꾸 뭔가 이상해지고 몸이 무겁고 힘들던 사람이 몸이 가벼워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던 사람이 기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세상에 아니 무슨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냐 그잖아요. 지금 점쟁이들이 무당 박수 점쟁이들입니다. 교회 목사들보다도 점쟁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점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구사하는 사람들, 구판 벌리는 사람 없는 사람도 나라가 없고, 뭐 사주 관상 보고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거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신이 있다고 하는 증거고, 용이 세상 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증거고,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이나 사주팔자 관상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이미 드러난 현실이에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며 그런 것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알고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하여 이길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에는 꼼짝없이 지배를 당하면서 시기는 대로 하고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그 세상 신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냐? 이러한 현상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우리가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인정받았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는데 바랐다고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바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는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됐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하고 똑같아.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자기 부인은 보니까 나이가 10살 차이거든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자기 부인은 90세가 됐는데 생산 능력이 없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 가능성은 1%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몸의 상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부가 다 현실적인 것이고 눈으로 봐서 자기 생각으로 경험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말도 안 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걱정이 태산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해주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파악하게 됩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 결과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의심이요. 이게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속임수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임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야, 생각해봐라. 그게 되겠냐? 생각해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해보면 안 된다고 나오죠. 안 돼.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믿으면은 어쩐다고요?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몸으로 느껴지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어떻게 오죠? 그거 안 된다고 신호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된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결과로 젊어서도 낳지 못하고 70살이 넘어도 자식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식하고는 거리가 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장대케 하겠다. 내 자손이 아주 숫자가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자기 속에 자리 잡게 한다. 믿음이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잘 나가면은 먼저 믿음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뿌리가 어떻게 하면 내려지느냐 하는 것인데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참 좋겠구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참 좋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병든 놈은 건강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뒤처런 자가 존귀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네가 그렇게 해봐. 그럼 네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믿음이라는 게 엄청 좋은 것이구나. 할렐루야예요. 결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이니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막 들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사람은 금방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심령이 뜨거워지면 막 회개가 나오고 뜨겁게 기도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정신이 맹성맹성하고 정신 집중이 안 돼. 자꾸 헛생각만 들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이 달아나서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 믿습니다를 늘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노력입니다. 노력. 늘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하냐? 아, 내가 믿어진다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믿음의 고백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 복을 받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약속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이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좋은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 결과는 뭐라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안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좋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게 될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믿음을 또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없이 쭉쭉쭉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네 믿음 뭐 진짜냐? 그런 겁니다. 너 믿음 진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 그러면 우리가 예, 제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답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실천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음이 서냐? 믿음은 믿음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금은 보화보다 소중히 여기고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내가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금은 보화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오직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 하나는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거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죠.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아이가 잘 큽니다. 10살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하나 낳았는데 정역에서 낳았는데 이스마엘 이건 쫓아내버렸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건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면은 내가 지정해 놓은 그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아들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잡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 얼마나 무섭고 고약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그 말입니다. 사라에게 자기 부인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사라에게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아니 90세가 넘어서 겨우 자식 하나 평생에 하나 낳았는데 요놈을 갖다가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이 영감튀기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라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죽이고 와라. 그러면은 아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어디 온다고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사흘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흘길. 사흘길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지. 차라리 나를 잡수시고 나를 죽으라고 하시지. 왜 이거 아들 이거 하나 줘가지고 이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내 자손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는 한번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거 보시오 아버지 아니 그러지만 해도 너무하시지. 아니 언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 모래끼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시더니 요놈을 죽여버리게 되면은 그 약속을 어기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내놓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군소리하지 않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그렇게 갔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에 가다 보니까 멀리서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정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럽니다. 고마워. 나하고 이삭만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아버지 그 지금 그 제사에 쓸
나무도 있고,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가거든요. 불기를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가 돼 있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아들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너를 잡아서 재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삭이 도망가볼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을 이렇게 해요.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번제 드릴 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 바위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쭉 펴놨더니 아브라함이요, 갑자기요, 가지고 간 밧줄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아들을 결박할 때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삭이, 아유 아버지, 뭐 재물을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더니 나를 죽여서 지금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나 죽이셨어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삭의 마음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심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의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을 보인 믿음에서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산 중에서 가장 최고 유산은 뭐냐면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부귀영화도 주시고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시냐?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누가 봤냐? 이삭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더니 나를 결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제사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죽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여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내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인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확실하게 주신다. 할렐루야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복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 복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된다. 아들 이삭이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데 너희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어, 하나 죽어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 죽이시오,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니까 나는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살리고 나 죽이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이었다. 할렐루야요. 이 믿음의 근거에 대한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생활 중에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 늘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기회에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이 사람의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을 꼭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갖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복을 받게 해주셔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게 없어서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